지난주에 이제 12.7대 큰 대회에서 주제가 이 악법 중에 이제 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부분이 이제 악법의 주제로 떠올랐고, 이 부분이 그대로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위험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전국적으로 지난 한 20여 년간 또는 짧게는 한 10여 년간 한국교회가 계속 좀 반대하는 집회, 기도회, 또 강연회 이런 걸 열어오다가 올해 하나님께서 12.7 종교개혁주일에 이 주제로 모이게 하시는 바람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마 이 단일한 그냥 우리 전도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도 목적으로는 뭐 100만 이상 모인 적이 우리 한국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신앙 수호하겠다라는 이제 목적으로 모였고, 또 자녀 세대를 좀 지켜야 되겠다는 이 긴박감으로 모였는데, 교회 역사상 그 주제와 분모별로 이렇게 가장 큰 규모가 모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모인 분들도 최대한 많았고, 온라인 접속자들의 수도, 유튜브 접속자들의 수가 뭐 메이저 만일에 합쳐도 그 100만이 넘을 정도로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온라인 보고 예배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300만 안팎이 이제 상당 부분 이 문제에 깨어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음 들었던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좀 알아봐야 한다는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차제에, 원래 12.7 대회 이전부터 이게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도대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학습 필요성이 많이 생기던 차에 전국에서 이 문제를 앞두고 미리 만들어진 조직이 17개 광역시도단체 악법대응운동본부가 만들어져 있다가 1회 아카데미가 포항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상황을 예정하고 만든 아카데미가 아닌데, 지금 와서 보면은 아주 정말 필요한 아카데미를 우리 악법대응운동본부가 시작하고 계시고, 또 제일 첫 시작을 우리 포항에서 이렇게 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교회의 사명이다. 아멘입니까? 근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하고 오늘 보니까 성경에 대한 믿음 수호하고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냥 사회 악법 맞으려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신앙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또 이거 잘 지키는 것이 우리 아이들 지키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 지키는 게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잘 이어가게 해주는 게 우리 아이를 가장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에서 또 여러 가지 지금 전문적인 지식과 그리고 또 훌륭하신 우리 교회사에 있었던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이제 PPT보다는 요거를 좀 교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강의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이래서 지속적으로 좀 학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설교 듣고 집에 가서 성경 공부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강의 듣고 이 교재를 잘 좀 가지셨다가 공부하시고, 또 공부하다 보면 아, 이걸 누가 읽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애한테,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성도님들한테 권유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권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강의가 또 녹화가 돼서 희망컨대 또 악대본에는 올라갈 거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온라인 그 차별금지법 강좌에는 이 오늘의 강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또 기쁨의 교회에서도 올려주시면, 요즘 아주 간단합니다. 주의를 깨우는 방법은 여러분 거의 오늘 핸드폰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전화예요? 카톡이에요? 거의 카톡입니다, 여러분. 네? 카톡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 동영상을 이렇게 계속 보내주시기만 해도 앉아서 이 포항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한국을 깨울 수 있어요. 그리고 앉아서 세계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한 시대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시청하고 동영상을 주위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권유하고, 그리고 전화해서 꼭 시청하라고, 시청한 다음에 저랑 소감 나누자고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깨어날 수 있다. 오늘 3페이지에 보면 차별금지법 제목이요, 반성경성, 반교회성, 신앙자유, 박탈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성경에 어긋난다, 이건 여러분 잘 알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게 동성애 성전환 하는 목사들을 동성애자 목사와 성전환자 목사를 인정하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동성애 지지하는 설교가 아니라 반대하는 설교라면 여러 가지로 압박을 가해서 동성애 용인하는 교회가 되면은 교회의 예배자들과 선교 역량이 완전히 깨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그냥 다 망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살아나고 있고요. 그 본질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은 12.7대의 목적은 동성애 성전환 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게 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들이 동성애는 성전환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전해주고 싶지만 그들이 안 믿고 행하면 우리는 강요해서 못하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과 선택에 따른 자유가 있어요. 지금은 찬반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은 쟤들이 우리 보고 성경 얘기에서 반대하는 그 자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그 자유를 인권 침해와 차별로 몰아서 하지 말라고, 이 법이 제정되는 순간 찬반의 자유가 아니라 찬성의 자유만 있고 반대의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의 자유가 없어지는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자유가 뺏기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을 왜 막냐? 저쪽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막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왜 차별금 동성애 성전환자를 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내두지 왜 반대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대하는 의견을 얘기할 뿐이지 뭘 막습니까? 우리가 안 막아요. 그들의 자유예요. 우리는 반대할 말, 내 의견을 말할 자유가 뺏기니까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신앙의 자유 수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신앙의 자유 수호. 이 부분이 차별금지법이 핵심적으로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성애 독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법적으로 용어를 보면 차별금지, 뭐 성경에 있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알 수 없게 동성애라는 말을 안 쓰고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 지향 이 말을 써요. 그리고 성전환, 성선택이라는 말도 잘 안 쓰고 성별 정체성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써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 거짓 선지자는 말씀으로 거짓을 전하는 자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럼 법률이라고 하는 정당한 법률로 불의한 걸 얘기하는 게 구조가 똑같아요. 위선입니다. 위선. 위선에다가 독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내세워서 거짓을 전하는 자는, 법률을 내세워서 불의를 강요하는 자는 뭐냐? 겉은 양이지만 속에는 우리를 뺏어가는,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뺏는 일이다. 이렇게 아주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한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겉모습만 보고 딴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속을 봐야 돼요. 속을. 그럼 겉이 차별금지, 그리고 실제 속은 뭐냐면 분별금지예요. 차별금지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는 헬라인, 유대인, 자유인, 종, 부자, 가난한 자,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차별하지 마라. 복음에 있어요. 성경에 말하는 차별금지는 양의 모습인데 선해요. 그거는 사람 차별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금지. 교회가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정색을 하고, 우리도 차별을 반대하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차별은 사람 차별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람 차별. 그러니까 우리도 동성애자와 성전환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그들도 우리처럼 죄인 중에 하나고 우리도 죄인이에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리고 동성애라고 그래서 우리가 뭐 교육을 못 받게 하나요? 일자리를 못 갖게 합니까? 경제활동을 못하게 합니까? 지금은 차별금지법 없어도 동성애자, 성전환자 차별이 없어요. 이 법 없으면 차별을 어떻게 막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 법 없이도 동성애, 성전환자, 교육, 경제, 뭔 차별을 받는데요? 이렇게 직장,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차별은 지금 각종의 법률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이 법은 뭐냐? 사람 차별을 앞세워서 사람 차별을, 동성애와 성전환이라고 하는 인간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사람 차별과 달라요. 행위 반대는 차별이라고 안 그럽니다. 행위 반대는 구별, 성경으로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분별은 행위 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금하신 죄라면 반대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인은 반대하지 않으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반대하고 미워하십니다. 아멘. 근데 저쪽은 죄를 미워하는 게 죄인을 미워하는 거라고 어거지를 부리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거래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정확하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건 달라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우리는 죄인을 사랑합니다. 아멘. 근데 왜 죄를 미워하는 걸 정죄라고 말하고 죄를 미워하는 걸 차별이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차별금지법의 교활한 속임수인 것이에요. 그 속임수가 어떤 거냐? 행위와 행위자 반대를 섞습니다. 행위와 행위자 반대를 섞는 용어가 성적 지향. 이걸 동성성행위와 동성애자가 포괄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면 왜 성적 지향 반대해? 동성애자 반대한 거야?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요, 동성성행위를 반대했지 제가 언제 동성애자를 반대했습니까? 이렇게. 동성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분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헌법상 이 분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치관 표현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가치관 표현. 가치관 표현은 헌법상 보장되어 있죠.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 생각, 자기대로 말도 못해요. 자, 간단하죠? 아주 상식적으로 말해야 통합니다. 찬반의 자유도 없어요. 이렇게. 자, 찬반의 자유. 이걸 사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어이 동성애 성전에 대해서 사상과 신앙의 자유를 뺏어요. 뭐 독재잖아요. 독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동성애 전체주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페이지로 올라갑니다. 4페이지. 여기 각주 6번 한번 보세요. 6. 중간쯤 보면 6이 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나 성전환과 조기성행위나 낙태 네 가지를 정당화하는 데서 나아가 반대까지 금지시켜 사실상 지지 수용을 강요하는 동성애 등 독재 전체주의, 여기 동성애 등 독재 전체주의 이렇게 동그라미 피쳐요. 독재라는 벌보다 정확한 학문적 용어는 전체주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체주의는 서구 사람들은 나치하고 공산당 스탈린한테만 붙이는 가장 악독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전체주의인데 아세요? 이렇게. 그래서 찬반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찬반의 자유를 박탈하니 어떻게 해요?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는 얘기만 듣고 반대를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애들이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미혹이 돼서 이 법이 시행되잖아요. 하도 선생님들이 성전환 좋다고 얘기하면은 해볼까? 이래가지고 성전환 하겠다고 그래요. 성전환 하겠다 그러면 부모가 반대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지금 성전환 그건 한번 했다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호르몬 반대로 맞고 멀쩡한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성기를 그냥 잘라내고 거기다 이상한 거 붙이니까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거 어느 부모가 허락하겠어요? 부모가 반대 그러면 부모한테 알리지 않고 이걸 성전환 수술하는 대로 그냥 나라가 애들을 데리고 가서 부모한테 알리지도 않겠다라는 이 법, 이걸 성전환 시행 강요법이에요. 이 법이 지금 어디서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난리냐? 지금 한국 한인 교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법이 제정되고 있는 것이에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동서애 독재법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 지키는 거예요. 지금 애들 지금 멀쩡하게 미혹돼 가지고 그 애들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이 얘기 들으니 어때요? 다른 건 괜찮은데 너무 멋있고 돈 많고 학식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 하면서 뭐 멋있게 나오니까 신앙 좋은 집안에서 자꾸 동성애자들이 막 속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못 지킵니다, 여러분. 유전됐다는 얘기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나중에 잘 얘기할 거예요. 요즘 가장 대표적인 미혹이 이끌림 불변론이에요. 이끌림 불변론. 기도해도 이끌림은 안 바뀐다. 뭐에 대한? 동성애와 성전애에 대해 이끌린대요. 여러분, 이 이끌린다는 이 말 자체가 아주 유혹적이고 악마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야지 이거에 무장되면 애들이 와가지고 아니 난 지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어서 내가 성경은 잘 아는데 내가 지금 이거 동성애만 이끌리고 이성애는 전혀 관심이 없단 말이야. 날 있는 그대로 이해해줘야지 자꾸 정죄하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눈물 철철 흘리면서 용인해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바깥에서 배워가지고 부모 세대를 망가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이끌림 불변론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막 격하게 울고 그럴 때 거기다 대고는 뭐 금방 얘기하면 효과가 없어요. 좀 기다리세요. 울 때는. 하루 종일 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좀 있으면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마르고 애가 좀 진정됐을 때 반드시 오늘 들은 얘기를 전해주세요. 전할 때 눈을 보고 말씀하셔요. 눈을 보고 얘기해요. 진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강의 들었는데 뭐 딴짓하면서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꼭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살리겠다는 눈을 예, 내가 강의 들었는데 이끌리는 감정 넌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강사가 그러더라. 어쩔 수 있다고. 아멘입니까? 그럼 애가 봉쪄요. 이끌리는 건 안 바뀐다고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한마디 더 해주세요. 안 하면 되잖아. 어렵습니까? 하면 따라합니다. 안 하면 된다. 그냥 차갑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끌림은 감정이야.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야. 한번 따라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다. 간단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이 땅에서 가는 곳은 감옥이고 죽어서 가는 곳은 지옥이야. 맞죠? 아주 쉽습니다. 그 인간은 감정이 생겨도 그 감정을 누를 수 있는 더 강한 힘이 있어. 인간의 자유는 감정에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의 자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자유는 의지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지의 자유. 너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어. 어쩔 수 없다는 거짓말 버려. 어쩔 수 있다는 진리를 잡고 탈출해라. 눈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그 마음 깊숙곳에 자리 잡던 거짓의 영이 물러갈지어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인간이 그럼 이제 결심하고 자꾸 생각나면은 자꾸 지금 스포츠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딴 걸 해. 그러면 없어져.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도 안 없어진다 이러면 주여,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악한 죄악의 정욕은 물러가는 게 아니죠. 그럴 땐 또 얘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에 져서 하나님 떠났을 때 모든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져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네가 이 복음의 진리를 믿잖아? 그러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을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으니 너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십니다. 아멘. 성령님 오실 때 무슨 뭐 감동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정욕에 결심을 해도 가끔 쓰러진다 하더라도 어때요? 너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안 떠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안 떠나시며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설득하십니다. 너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 아무리 악독한 음행 등 동성애의 정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 그것을 성령의 열매인 절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동성애나 음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성령의 열매인 절제 이외에 없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기도하자. 말씀에 의지해서 나도 너희 위해 기도할게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 의지해서 이 악한 정욕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끌린 불변론을 말씀과 기도로 파쇄해버려서 동성애와 성전 안에 이 악한 거짓에 미혹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4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은 이 악한 동성애 성전한 그 지금 정당화 강요하는 독재법 앞에서 서구의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저쪽을 따라가면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겠다라고 했던 유럽과 북미와 남아공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형편없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 선진국 경계를 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에요. 한번 보면요, 차별금지법 성혁명 운동은 이제 이걸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고 이런 거를 동성애 독재 사회를 만드는 걸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성혁명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특히 조기 성행위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좋은 용어를 써서 쓰고 싶지 않지만 퀴어 축제도 뭔 축제냐 그게 뭐 이래가지고 안 쓰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쟤들이 그렇게 좋은 용어를 쓴 거를 그대로 써서 그거는 겉이 좋은 거지 실제는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분별력이 생기지. 퀴어 축제 반대한다고 그래서 축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무슨 퀴어 음란 행사 막 이러면 쟤들은 퀴어 축제 쓰면 퀴어 축제가 음란 행사인가 헷갈리잖아요. 반대가.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성혁명도 마찬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마귀가 딱 선점하면 어디 그걸 그대로 써서 반대한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름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혁명 대신 성오염을 쓰고 싶어도 성혁명 반대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 이걸 성혁명이라고 그러고 조기 성행위는 이게 early sexualization의 번역어인데 어때요? 느낌이 조기 축구 같잖아요. 이게 유소년 성행위, 유치원 때부터 원하는 사람이랑 잠자리 같이 하라는 가장 악독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 조기 성행위라는 말도 써야 돼요. 이게 교과서에 버젓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렇게 사람들의 가정을 해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성경에 반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서양교회는 막지 못했을까? 서양은 못 막았어요. 더 나아갑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적극 지지한다고요. 주류교회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미혹되지 않고서는 이를 있을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들을 한번 볼게요. 4페이지 본문에 2, 4, 6, 7째 줄 보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다 선진국 여행지 아니에요. 배우겠다는. 여기 대학들은 전부 이 문제에 오염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메인 교회가 오염됐어요. 남은 자 교회 빼고는. 유학 보내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유학 보낼 때 기숙사 있는 학교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와 성전환이 이렇게 강요되는 이런 흐름 속에 있는 학교에는 룸메이트로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들어와요. 우리 애들 밤에 봉변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숙소가 안전한지 반드시 점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데 아니시면 이런 이게 다 경계해야 되는 이런 상태에 와 있어요. 대부분의 교파들도 무너졌습니다. 루터교,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심지어요, 수많은 신학교의 기숙사가 있어요. 기숙사에 수많은 신학교의 동성애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처음 들으셔요? 동성애자가 수없이 많다고요. 신학교에도. 무너진 나라는. 꼭 조심하시고 한번 유학한 두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 신학교에 동성애자 있었냐고. 그러면 대부분의 유명한 신학교들마다 다 무너졌습니다. 자, 해외의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다른 건 배우더라도 이 성혁명과 동성애를 수용한 해외 교회는 반드시 경계하시고 반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이 인터넷에 치면 뭐가 나오냐면 이걸 받아들이면 무지개 깃발을 걸어요. 무지개 깃발이라는 게 이제 6개 중에 하나 뺀 파남 중에 파란색이나 남색이 비슷하니까 이걸 섞어버려가지고 색깔이 6개, 이거는 7개가 완전 순대 6개 싹 뺐잖아요. 마귀가. 이단이나 하는 짓이죠.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인데 차별금지법의 원형을 만드는 야카르타 선언이라는 건 세계인권선언 짝퉁으로 만들어서 29조 하나 싹 빼요. 이런 식으로. 이단은 처음에 비슷한데 나중에 가서 하나 싹 뺍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우리처럼 반대한다 그러면 이 무지개 깃발을 안 걸어요. 근데 이거 무지개 깃발을 내걸었다. 무지개 깃발을 내걸도록 교단에서 막 압력을 넣어요.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따가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큐어시나의 실태 얘기할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어떠냐?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목사로 임명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동성애와 성전환이 죄가 아니라고 이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도들한테. 동성결혼 올려달라 그러면 이 거룩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는 동성애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결혼 축복을 한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단순한 미혹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영적인 배도와 배교에 빠져가고 있다.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나라의 미혹이 거치고 한국교회처럼 각성해서 이 문제에서 성경 위에 굳게 서도록 해외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했냐? 주류교회와 마이너교회가 분열됐는데 주류교회들이 미혹당해서 지지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해외에서 반대하는 교회들은 거의 한인교회들 위주로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교포교회 이외에 안 남아있습니다. 거의 그 나라에서 완전히 마이너된 교단 아니면 미국 정도만 절반 방어 중이에요. 미국도요, 이쪽에 돈 많은 캘리포니아, 저쪽에 동부 쪽에 뉴욕, 이런 데는 그냥 동성애 독재 국가가 됐어요. 다만 여기 텍사스부터 시작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런 데 위주로, 그래서 미국은 거의 절반의 방어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 나오면 막 이걸 추진했다가 어느 대통령 나오면 이걸 막 안 했다가 이렇게.
아마 이번에 대선에도 이 문제, 이 성전환을 강요하고 동성애를 강요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깨어나서 그냥 가장 적극적으로 투표한 층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아이를 지킨다고. 다른 것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하에 인간적으로 결점이 다 많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결정한 복음적인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서양교회는 이 문제에 있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세계적으로 분열되고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에 다 졌는데 한국만 올해 10월 27일에 한국교회 분열돼야 안 돼요. 분열 없이 그냥 수백만이 나와서 집회하는 기현상이 일어난 것이에요. 원인이 뭐냐? 해외는 성경을 믿으면서는 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신학이 발달했어요.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 오류 없는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으로 믿잖아요. 해외 거짓 신학자들은 성경이 인간의 책이래요. 오류가 있대요. 그러니까 오류를 걸러내야 된대요. 동성애를 금하는 건 오류래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왜 졌냐? 차별금지법 때문에 진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무너지기 전에 400년 전부터 신학교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을 가리키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악한 신학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악한 신학을 이름을 알아야 돼요. 성도님들이. 성경 비평신학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경 비평신학. 현대신학이라고도 하고 자유주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기 16세기에 100년 지나서 17세기에 작게 나왔다가 그 당시에 형성이 안 됐다가 17세기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최고로 하는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계몽주의적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신학교를 확 장악을 해서 지금까지 17세기부터 신학교를 장악합니다. 이 이성신학이 지금까지 얼마예요? 400년 흐른 것이에요. 400년 동안 서양은 다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이걸 무너지면 어떻게 되느냐? 비평신학이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인간의 지혜자로 봐요. 창조주로 안 봅니다. 아리우스주의의 아리우스주의, 다니엘 신론. 하버드 예일 신학교 좋은 것 같죠? 여러분 미국 초대 대통령 중에 하버드 예일 출신이 많았는데 거의 하버드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버드 신학은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해요. 다니엘 신론이에요. 아리우스주의 2단입니다. 2단. 그래서 하버드에서 신학 나왔다 그러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혹시 배우셨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하버드 신학은 저는 배웠지만 싫어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분 아니면 위험해요. 여러분 명문대일수록 위험하시다라는 걸 아시고 해외 유학하신 분들 막 영입을 하실 때 장로님들 반드시 신학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신학교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경험주의가 퍼지면서 지난 400여 년간 성경 믿는 신학이 무너지면서 아까 얘기한 이제 나중에 뭐 심지어 이제 동성 삼일체 하나님이 막 동성애 한다는 퀴어 신학까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도 안 믿어요. 대속도 안 믿어요. 십자가 부활도 안 믿어요. 승천도 안 믿고 재림도 안 믿고 천국과 지옥도 천사도 귀신도 안 믿으니 이걸 비평신학, 자유주의 신학에 이게 기독교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고 메이첸이 그랬어요. 스펄전도 그렇고. 역사상 남아있던 가장 큰 일환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힘껏 대적해서 싸워 교회에서 몰아내시는 주의 용사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싸우라고 얘기했는데 해외가 귓등으로 들었어요. 학문의 자유라는 이유로. 그럼 뭐 신학은 자유 아니야? 신학은 보수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학문의 자유는 교단 바깥에서는 뭐 부처를 믿든 물질을 믿든 뭐 신천지를 믿든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는 이단 학문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교단 안에서는요. 교회 안에서는 여기는 신앙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라고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예배 봐야지 여기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둬야 돼요? 아니면 내보내야 돼요? 내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고백 공동체 안에서는
학문의 자유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단 신학의 자유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말이죠, 이 자유주의 이 극심한 이단이 이단 판정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퀴어는 이단 판정을 우리 교단들에서 앞장시켜 주셨는데, 이게 이 자유주의자들이 지금 윤리만 남았어요. 윤리. 그리고 자기들이 진짜 안 믿는 건 이 뻥끗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안 믿는지 있는지 이게 행동을 봐야 알지 말을 안 해요. 말을, 자기들이 안 믿는 것을. 이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서 동성애 반대 운동 못하도록 말이죠 해주니 지금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명확히 요구해서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헐지 않도록 경계하고 대적하는 운동, 이게 진정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해외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해외 교회가 다 뚫렸어요. 그런데 지금 7페이지에 보니까 한국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한국은 차별금지법 성혁명 반대운동이 기적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이래 보니까 해외는 감리교,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다 무너졌어요. 성공회까지. 근데 한국은 안 무너져요. 해외 감리교와 장로교가 동성애자 안수래도 우리는 안 된다 이래서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5대 기독교가가 절대 한 목소리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린 경상도지만 반대 집회하면 경상도 분들보다 전라도 분들이 한 10배 더 가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 앞서서 예민한 민주당, 국힘당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치 집회 가서 해야지. 여기 지금 성경 믿는 믿음의 신앙하고 나와서 여기서 갑자기 민주당, 국힘당 얘기하면 반대하러 나왔다가 다시 흩어져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호남 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해도 성경 믿는 믿음으로 정치적 차이를 초월해서 연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니까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18년간을 제한이 돼요. 2007년부터. 어떻게 막았냐? 해외는 이게 정교 분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교회의 성경의 진리와 무관한 정치 문제는 관여 안 하지만 나라가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진리를 못 가르치게 하면 이건 정치 문제예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입니다.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 교회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이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모임이 전국에서 수없이 일어났어요. 국회의원들은 돈 많은 분들, 저 같은 교수들이나 전문가들 만나자 그러면 잘 안 만나줘요. 근데 내 지역에서 지금 다민목회 합니다. 근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여러분 모르시죠? 만사제 치고 만나요. 왜요? 그분들이 선거철만 되면 여기 앞에서 서성이시잖아요. 담임 목사님 개인의 힘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그 힘 때문에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그걸 알고 깨어난 주의 종들이 가서 국회의원들을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만나서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건 막으면 성도들한테 알리겠다 그러니까 어때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목사님들 만난 분들이 다 거리를 두어서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당론 채택을 막는. 자, 누가 막은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깨워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국회가 대한민국을 이 차별금지법을 18년간 통과 못하도록 교회가 막았습니다. 아멘. 교과서에도 이게 지금 포르노 같은 성혁명 교과서가 많이 들어오는 걸 학부모들이 나서서 막았어요. 전에 학부모들이 이게 2002년 전에 교과서 반대 투쟁할 때 전교조의 일부 세력들이 이거 지지하거든요. 전교조가 수백 명 앉았는데 이거 지지하려고.
어느 아주 그냥 뜨거워진 학부모 딱 한 분이 교과서 그냥 민망한 교과서 장면을 피켓 만들어서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게 그렇게 좋으면 당신부터 가르쳐봐 이랬어요. 자식부터. 그랬더니 뭐래요? 그 200명 전교조원들 한 사람도 다 눈이 피해는.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학부모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이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명 교육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학부모들을 세워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성령명 하지 말라는 고시 변경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투쟁 만들어냈습니다. 아멘. 그리고 퀴어 축제. 퀴어 축제는 해마다 막 전국에 열리는데 그냥 두면요,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마치 지지자인처럼 보여가지고, 이 퀴어 축제는 지금 호주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시작해가지고 호주 마디그라라는 데는 6, 70만이 나옵니다. 6, 70만 생방송하는 바람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 도시에는 지금 막 이렇게 겨울 시즌 지난 다음에는 전부 그냥 도시마다 그냥 나체를 들고 동성애 성전환 정당화하는 퍼레이드를 일주일 이상 하는 퀴어 축제를 해요. 거의 마귀의 음란 군대가 도시를 점령했다는, 그 나라의 퀴어 축제 참여자 주최자들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도 못 막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 막자. 어떻게 막냐?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반대하는 집회를 열자. 그래야 국민들이 안다. 꼭 옆에서 할 필요가 뭐 있냐? 딴 데 하지. 옆에서 해야지 않으면 국민들이 오해한다. 이래서 우리 옆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한 10년간 비슷비슷하게 나오다가 코로나 때 중단되고 저쪽이 5만 모인다고 그러길래 한국교회는 그 사이에 열심히 이렇게 깨운 다음에 저쪽이 지금 더 나온대요. 그때 막 시장이 미혹돼가지고 서울시청을 점령하고 그랬었거든요. 이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바로 옆에서 우리 반대 집회 2022년에 코로나 이후에 탁 격돌했는데 저쪽 10,000명 나왔는데 우리는 10만 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분들이 또 여름에 하니까 7월에 비라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행사 초반엔 비가 안 오더니 중반에 응답으로 소나기가 써요. 저쪽에서 민망한 옷 입은 분들 다 옷에 젖으니까 집에 갔어요. 기도하신 분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응답이니까. 빗속에서 퍼레이드 했다니까요. 그때 10대 1로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시청을 안 내줬어요. 그랬더니 을지로에서 5,000명 소송일 때 우리는 15만 나왔습니다. 올해도 격돌했습니다. 저쪽도 을지로에서 5,000 소송일 때 우리는 시청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쫙 제가 보기엔 한 30만인데 절제해서 20만 발표했어요. 그 저희가 이거 100만 될 때까지 전진하자 그랬는데 갑자기 한 목사님이 뜨겁게 일어나서 100만 모이자. 저는 한 100만은 10년 뒤에나 모일 거로 생각했는데 100만 집회를 해가지고 이번에 200만, 300만 각성시켰잖아요. 3만 명 되는 선진국 중에서 반대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성행명, 퀴어 축제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 성도들 각성시켜서 이 일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도대체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해외교회가 다 분열되고 주류교회가 넘어졌는데 한국은 거의 주류교회도 안 넘어졌는가? 한국은 지지하는 교단은 딱 하나예요. 기장이라고, 기독교 장로회. 근데 공식적으로 10년 전에 반대했다가 그 안에 성경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동성애 반대 대책위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기장에서도 사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리 같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장 동대회 뿐이다 이러면 기장 이래도 잘하고 계시다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언제 이쪽 경상도니 호남 지역에서 열심히 막아줘서 감사하다고. 호남에서 막아주니까 수도권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의 이런 놀라운 연합과 놀라운 단결력과 놀라운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래 봤더니 대한민국의 선교 역사를 살펴보니까 기적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엔 기독교가 전해진 데가 1870년대 만주부터 1880년대는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 알렌 온 데가 1885, 4년이에요. 지금 뭐 한 100주년이다라고 얘기하지만 140주년이라고 얘기하지만 1870년대로부터 하지만 150년 됐습니다. 150년. 그때 해외는 신학교에서 성경을 인간의 책으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 비평 신학이 오염되면서 해외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무디 부흥이라든지 학생 자원 운동을 일으켜서 대학생 선교사들을 1800년대 중반부터 확 일으키십니다. 그 대학생들이 막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많이 간 데가 중국, 일본, 인도예요. 거기는 비평을 받아들이는 자유주의 선교사들도 많이 갔어요. 근데 오직 한국에만 하나님이 성경 비평을 거절하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믿는, 완전 모습을 굳게 잡는 복음적인 선교사들을 한국에 집중적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이 무려 얼마 왔는가? 일제시대 전후에서 오신 선교사들의 숫자가 2000여 명이 넘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오셔서 성경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서 지금 북방에서부터 선교가 확 일어나고 있을 때 신학교를, 성경 믿는 신학교를 세워요. 평양신학교. 그래서 성경의 완전 모성을 굳게 잡는 목사들과 성도들을 무려 50년을 길러냅니다. 그래서 한국에 성경 믿는 믿음이 확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중간에 위기가 2번 있었어요. 비평하는 해외에 유학 갔다 온 유학파들이 우리도 해외처럼 비평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몇몇 신학교 교파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가장 큰 교파가 장로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 장로교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교 예장에서 지금 자유주의화된 이 주석서 아빙돈이라는 걸 만들 때 유학파들이 잠깐 미혹됐을 때 보고 자유주의 책을 읽지 마라, 비평책을 읽지 마라고 총회에서 결단을 하는데, 이 총회에서 결단한 분들이 유학파일까요, 토종파일까요? 토종, 유학 한 번도 안 하신 한국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해외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믿겠다, 단호하게 결의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한 번 위기가 언제 오냐면 신사참배 때, 성경 믿는 신학교가 다 폐쇄됐을 때,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약간의 좀 사실은 타협하는 신학을 유지한 조선신학교 하나만 살아있는데 거기서 비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해방전에 10년간 이 나라에도 비평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나서 신학생들이 성경 믿는 목회자님들 밑에서 성경 믿는 믿음으로 신학하러 갔는데 성경 믿지 마라는 강의를 하니까 신학생들이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뜨거워진 신학생 51명을 깨우셔서 성경 비평하는 교수들의 진정서를 만들어서 총회에 진정하는 51인 동지의 사건이 발생해요. 그걸 가지고 총회가 조사하니까 진짜 성경을 못 믿게 가리키네.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목사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데, 그 사이에 한국에 성경을 비평하는 신학과 목사들이 많아지고 성경을 굳게 믿는 성도들은 38선 때문에 이북에 가로잡혀서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총회를 몇 번 열어서 이걸 금지시켰는데도 번번이 총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그래서 못했어요. 6.25가 터졌습니다. 전선이 낙동강까지 밀렸다가 북한의 수도를 소복하고 저 평양 탈환하고 압록강까지 갔다가 즉시 내려와요. 1.45 때. 1.45 때 300만이 내려옵니다. 300만 내려올 때 공산 치하에서 이 얼마나 이게 지금 신앙 지키기 어려운지 확인한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대거 남아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 전에 대구에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때는 어때요? 총회가 성경 믿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1.45 때 확 오면서 성경을 비평하는 김모 교수와 서모 교수를 어떻게 할까요? 도덕적인 하자도 없고 실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데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그 강의 하나를 했다는 이유로 그 강사를, 그 교수들을 2사람을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는
전격 파면합니다. 그래서 결별이 일어나서 그분들이 나가서 만든 데가 기장인데, 그분도 다 나간 게 아니고 그냥 인간관계 때문에 대부분 성경 믿는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남아서 지금 기장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성경 비평신학과 자유주의 신학과 결별한 한국교회는 선교가 시작된 1870년대부터 지금 150년간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신학을 신학교에서 금지시키는 이 놀라운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장이 이렇게 유지하자 감리교도 따라오고 침례교도 따라오고 순복음도 따라오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의 성경 믿는 신앙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성경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전국적으로 뭉치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 믿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해외는 성경 불신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부흥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부흥을 주십니다. 1903년 감리교 부흥 주시고 1907년부터 20년까지 장로교 부흥을 주고 1930년 된 성결교 부흥을 주고 해방 이후에는 침례교 부흥과 오순절 부흥, 지금 부흥을 안 겪은 교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할 때는 특별히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나오지만 가장 먼저 뛰쳐나오시는 분들이 공부 좀 덜 했지만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뜨거워서 나와서 이거를 막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전 세계의 많은 교회 선진국이 성경 안 믿고 기도 안 하며 신앙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여행 가면 교회 한복판에, 도시 한복판에 큰 교회, 웅장한 교회들 있지만 다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정기예배 출석이 없어요. 선교도 없고. 그런데 예배와 선교가 살아있는 국가는 선진국 중에 미국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아있고, 미국에 이어서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선교사 보내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성경 믿는 신앙이 유지되어 오고 하나님 기도하는 신앙이 유지되어 올 동안 누가 한국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신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잘나서 한 게 아닙니다. 아무 공로 없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조선, 초전, 택함을 입은 나라인 것이에요. 택함 입어서 이렇게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 믿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지켜주고 계시니까 전 세계에 수많은 선진국 교회들이 다 무너져 내려도 대한민국에 이렇게 성경 믿는 신앙으로, 기도하는 신앙으로 뭉쳐서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저항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큰 신앙과 기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공적으로 막아왔지만 두 곳이 위험해요. 하나는 교육, 교과서 지침 바꾸는데 새 교과서에 수없이 성혁명 교과서들이 수십 권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막아서야 돼요? 안 막아서야 돼요? 지금 학부모님들이 이제 교과서 반대하고 색출하고 걷어내는 운동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피켓 들고 나가서 함께 싸워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법부에 이 교회 다닌다는 법관들과 법률가들이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처럼, 여기 깨어난 목사님들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명한 설교를 안 해주시면 1년 내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성전환 문제에 대해서, 사별금지법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 학문 보고 다 미혹돼서, 지금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법관들과 법학자들이 안 깨어났어요. 여러분, 그들이 깨어나려면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전 세계 전국적인 한국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12.7 대회를 전격적으로 열게 해주셨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12.7 대회 한 번 하고 그만둘 게 아니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차별금지법 성혁명을 완전히 종식시킬 때까지 주여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깨어나서 확대하는 운동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명을 인식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별금지법 성형명을 완전히 막아내는, 그리고 성경 비평신학도 자유주의 신학도 완전히 막아내는 거룩한 교회 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틈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만 잘하면 될까요? 해외도 도와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로부터 수많은 2천여 명에 있는 젊은 선교사들 복음의 빚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의 국가가 무너져 있는, 그 나라의 후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말이죠, 전 세계의 이 성형명 동성애 독자의 진원지가 어디냐? 한인 교회들이, 한인 교민들이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예요. 캘리포니아. 얼마 전에 그 캘리포니아에 지금 무너져 내린 교육보수 안타까워진 어느 젊은 유수연 의원이 오셔서 한국에 강연하고 갔어요. 캘리포니아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주의 군대들이 많습니다. 한인 교회들도 제일 많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나라는 한국 교회처럼 연합해서 깨어나질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 있는 한인교회들 깨어나고 히스패닉 오순절이 깨어나고 흑인교회가 깨어나고 보수의 복음적인 보수적인 성경 믿는 신앙자들이 다 연합해서 깨어나면 캘리포니아에도 지금 이처럼 악화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났고 이제 계속 배우며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아카데미요 학문 계속 배워서 계속 무장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깨워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악대본 아카데미가 우리 포항에서 시작하는데 전국에도 이런 아카데미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일 많이 요즘 학습해요. 온라인에서 이 문제에 미혹을 막도록 우리가 강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강좌가요, 우리 차별법 반대운동하는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제공하는 5년간 온라인 강좌가 제공됐는데 이름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번 열어주시면 검색을 해주세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길죠? 줄입니다. 차바아. 차바 세 글자 치시면 떠요. 그 영상이 한 200개 있습니다. 보시고 좋은 강의 있으면 열심히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해줄 게 있죠? 뭐예요? 구독, 좋아요, 열폼, 이 세 가지만 해주시면 깨어납니다. 아멘입니까? 구독, 좋아요, 열폼은 이제 열정적으로 퍼날른다의 줄임말이에요. 열폼.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이제 미화하는 잘못된 신학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각종 사상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학 강좌를 제공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좌의 이름이 모든 성경의 신적권의 수호운동협회, 길죠? 줄입니다. 또 성수협. 성경수호협회란 뜻이에요. 성수협. 포항에도 수협이 있고 부산에도 수협이 있지만 교회에는 성수협이 있다. 아멘입니까? 자, 성수협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부지런히 아직 깨어나지 않은 한 이 지역의 성도들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전체와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계의 교포들에게 적극 알려줘서 우리가 입는 이 은혜, 성경 믿고 기도하는 은혜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것을 열심히 증언해서 한국교회 더 깨워줘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외의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들 깨워서 그 나라의 무너진 믿음의 기초도 회복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포항에서 이렇게 악대본 이름으로 하나님 귀한 아카데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늘의 처참한 상황 알려주시고 한국교회가 입은 놀라운 은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국교회가 주신 이 차별금지법 성형명 성경비평신학 막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될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증언해서 해외의 한인교회와 선교사들과
해외에 무너진 수많은 교회들 성도들도 돕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